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와 또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뭘 차지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은요, 한순간에 그 육신의 정욕에 그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또 실패로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내보내고 고의로 죽이는 그런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꿰매 빠지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범죄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요, 선합니다. 그런데 잠시 멍 때리고 있으면요, 그 순간을 이용해서 그 어둠의 영들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꿰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옆에서는 멍 때리지 마세요. 멍 때리는 순간 악한 영이 틈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서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범죄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도둑놈이요, 비유를 들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도둑놈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나 왕이야, 선지자면 다야, 여봐라 이놈도 당장 때려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하지만 장용석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무시하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겠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시험이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기분 나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은 번제를 반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고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진실함과 회개함이 없는 신앙은요, 내가 아무리 번제를 드린들 하나님은 그것을 반기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을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기독교 의식과 제도가 아니라 찢겨진 심령이고 상하고 짓밟힌 그 심령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왔든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니까 나오셨습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가난한 심령 가지고 나오셨나요? 정말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도 또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졸다 가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시간이죠. 아니 가인처럼 저주받은 심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배에 성공하자라고 했습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아벨과 같은 성공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어요. 연약한 모습, 파렴치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 감추지 않은 그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오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리새인이 뭡니까? 바리새인 감추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종교인이냐,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냐 누가 봐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기독교 의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요즘 뭐 성경책도 안 들고 오지만 성경책 들고, 아 교회 가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네. 주일날 아침 10시쯤 돼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새벽 4시 반에 움직이고 가방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은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 사람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식적인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 있는데도 헛웃음 짓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변명과 핑계와 속임수로 가득한 것이죠. 거기에는요 용서함도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애통하는 심령, 상하고 찢긴 심령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애통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통해야 될 때에 애통할 수 없고 깨어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가난한 심령.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팔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온유, 땅, 복, 차지하다. 한 문장을 다 말씀하시죠. 그냥 핵심 단어를 찾으면 온유와 복과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뭡니까? 4절부터 쭉 보니까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다니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예수님 밖에 있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배워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리스도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포도나무의 가지도 포도나무인 것 같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불태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잘라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 너 못생겼구나. 너 우리가 키가 작니? 너 이렇게 뚱뚱하니?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 이렇게 가난해? 그래서 잘라버리는 건 아니에요. 나 스스로 가지에서 나무에서 분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결국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불에 던져서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억지로 교회 안에 붙어 있어, 너 억지로 예수 안에 붙어 있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 인격을 하나님께 맞춰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지만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둔다 간다면 결국 불에 던져지는 쓸모없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 아니면 쓸모있는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으시지 않습니다. 막 강제로 끌어다 금요일날 앉혀놓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 들어다가 앉혀놓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전도하는 자리에 갖다 놓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억압해서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복이 있겠지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물어봐야죠.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홍정님 씨. 온유한 마음입니다. 왜 웃어 근데? 그 뒤에 신현희 씨 오늘 찬양한다고 옷도 이쁘게 입고 왔는데 오늘 찬양한다고 10kg도 뺐다라는데. 자, 예수님 마음이 뭔가요? 온유와 사랑이다. 그냥 생각나래로 짓거리세요. 네. 그다음 그 뒤에 차석한 형제. 예수님 마음이 뭔가요? 인내다. 그 옆에 김정남 형제. 멀리 의정부에서 왔는데 긍휼입니다. 그 옆에 대한항공 정비공 사랑입니다. 근데 그 다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나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어디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사랑이다, 긍휼이다, 온유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와 같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수두룩합니다.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이와 같다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무엇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온유와 겸손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김수희의 멍에가 아니에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이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김수희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좀 웃기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나 온유한 사람이야, 나 굉장히 겸손하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잘못 먹었냐? 뭐 무슨 일 있어? 아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나 굉장히 겸손하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온유하다라고 겸손하다고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참 겸손하시네요, 이래야지 나 겸손해. 이건 겸손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갖다가 나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온유와 겸손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온유 자체라는 것입니다. 겸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야, 나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란 단어는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런데 예수님은 명사가 아니고 그 대명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요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온유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검색에 뭐라고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검색창에서 온유를 입력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유란 본명 이진기, 1989년 12월 14일 경기도 광명시 출신, 키 177,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4인의 멤버, 현재 정글의 법칙 출연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밑에 떠 있더라고요. 온유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온유란 멸치나 정글에서 짜낸 기름으로 기계요, 페인트, 비닐 따위에 원료로 쓴다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어낸 결론은요, 온유는, 샤이니 멤버 온유는 멸치나 정글에서 짜낸 기름이었구나 라는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온유는요 인간의 어떤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부드러움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를 나타내는 헬라어 호이프라 에이스는요 사나운 야성을 가진 짐승이나 그것들을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을 훈련시켜서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훈련된 동물들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 그렇게 훈련된 짐승들을 보면서 많이 온유해졌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건 원래 저런 짐승이 아니야. 원래 저런 사자가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훈련되고 나니까 정말 온순해졌어, 온유해졌어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온유한 자야, 바로 그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멍에를 너 스스로 한번 배워봐. 쉬워요, 어려워요? 훈련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훈련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이시는 그 겸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요즘 뭐 자기 주도 학습 이런 게 유행인데 예수님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하나, 그 행동하는 것 하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된 온유함이에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내 형제고 바로 자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하고 순종하는 자가 그런 온유함을 가진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아니요. 훈련된 자가.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온유한 사람이라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성품적으로는 온유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온유의 반대는요 교만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어떤 때는 온유라고 썼다가 어떤 때는 겸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하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훈련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젊은 혈기에 또 민족애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받았던지 그걸 던져 깨뜨리는 거예요. 온유합니까? 지금 저의 모습을 봐도 굉장히 두렵죠? 온유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아니요. 지팡이를 두고 명하라고 있습니다. 물을 내어라. 물을 내어라 하면 됐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바위를 내칩니다. 그래서 물을 내어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한 성격 소유자입니다. 여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평가하기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칭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성질 부리고 화도 냈네요. 그런데도 온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도 온유한 사람이네. 모세는 120년 동안 단 몇 번이었지만 여러분은 하루도 수십 번이잖아요. 이게 모세와 여러분의 차이점이죠. 모세는 120년 동안 단 몇 번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단 몇 번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그락불그락 여러분 모세와 같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걷어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뒤에 쫓아내서 막 모세 욕하고 막 원망 불편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수십 번이고 걷어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 마냥 하나님께 대신 애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함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서 침 뱉고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침을 창으로 찌르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길들여진 사자처럼 굴욕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갔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봤던 모습입니다. 그런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굴욕 당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다 꺼내가지고 나에게 굴욕을 줘? 나는 참을 수 없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은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진 것도 없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여러분 고문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고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고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끌려가지도 않으려고 하죠. 아무 말 하지 않습니까?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무나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모든 말들이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자였습니다. 사자. 그러나 잠잠한 양이 되셨어요. 찬양 중에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죠. 위대하신 주 사자와 어린 양. 뭐야 이게 가사가 또 뭐야. 예수님이 사자시고 예수님이 양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요 12아들을 축복기도 해줍니다.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이런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새끼 사자가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벌할 수 있으리야.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윳빛보다. 자, 왜 유다에게 이와 같은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 계보를 따라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예언적 기도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수 마귀의 멱살을 잡고서 마귀의 일을 멸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자와 같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자. 임금의 지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는 뭡니까? 정글의 왕 아니에요? 왕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자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베어서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암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포도주에 빱니까? 뭐 염색하려고 빱니까? 왜 포도주에 빱니까? 겉옷은 포도주에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예언과 같이 그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그 밀림의 왕인 사자와 같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온순한 훈련된 온유한 그 겸손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요,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부동산 투기해서 땅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난 땅 한 평 없으니 그러면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닌가 보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은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땅 이야기로 시작해서 땅 이야기로 끝납니다. 땅 시작해서 땅 끝나요. 무슨 말이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뭘 창조하셨어요? 천주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땅을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따라서 에레츠.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겐 불행이 시작한 거예요. 범죄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죽는 날까지 네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땅은 너로 하여금 너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어디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으므로 이제는 어디로 무엇을 갈게 할 것이다? 흙을 갈게 할 것이다. 땅을 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흙을 갈면서 자신의 범죄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회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닌데. 그잖아요. 내가 있을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만이 내가 행복하고 기쁜 곳인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에덴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 그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닌데,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닌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죠. 개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 아버지의 다스림을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를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꾸 그 통치를 거부해요. 받기를 싫어합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봤더니 개고생인 거지.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본향을 찾는 거예요. 내가 거할 곳,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죠.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지시할 저 땅으로 가라. 저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인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18절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큰 강 유브라데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네가 하란을 떠났을 때를 잘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어? 나는 너에게 땅을 준다라고 했잖아. 왜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 그러니 내가 다시 너에게 언약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땅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첫사람 아담의 역사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산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영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왜?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땅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이 땅이 뭐였습니까? 저주받아 버렸어요. 뭐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거부함으로.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죽은 땅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 이 땅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지금까지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에레츠 이스라엘, 더 랜드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에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야, 저 백성들 이곳을 이끌어와라. 이곳에서, 이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복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히브리어 에레츠, 이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한자와 같은 표의문자라고 합니다. 표의문자. 표의문자가 뭡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밝을 명자,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쳐가지고 밝을 명이 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달과 해가 동시에 뜨니까 더 밝은 거죠. 이게 표의문자예요. 단어 하나가 합쳐졌을 때 더 확대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히브리어도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츠라는 단어, 자 에레츠라는 단어, 그 에레츠의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알레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레프. 자, 알레프는요 황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에는요 배우다, 막대기로 길들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알레프라는 단어가. 오늘 이 히브리 하나 배우세요. 알레프. 하나 단어를 외운 겁니다. 알레프. 자, 두 번째 단어는요 레시입니다. 레시. 따라서 레시. 레시. 이건 머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머리. 자, 머리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레시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차대입니다. 차대. 뭐라고요? 주차장인가요? 차대. 차대. 자, 이 차대라는 단어는요 낚싯바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낚싯바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차대가 낚싯바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낚싯바늘로 뭐 합니까? 물고기를 건져 오르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이라는 단어, 에레츠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황소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땅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모든 단어를 조합했을 때 땅, 에레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졌을 때,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졌을 때 누가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BC 598년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2000년 전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 그 에레츠 이스라엘을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요 갑자기 2000년 만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967년 6.1 전쟁으로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 시리아의 골란고원과 요르단의 서안지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합병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지구상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세계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거야. 칼날로 죽임을 당할. 여러분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지난 이스라엘 가셨던 분은 그 홀로코스트로 가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거야.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때가 차는데 무슨 때?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찰 때까지,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대로 그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2000년 만에 2000년 전에 사라졌던 이스라엘 땅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머리가 막 서야 돼요. 젤로 발라가지고 세우란 말이 아니고 이건 정말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기쁜 말씀이겠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말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작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땅은요 발로 밟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을 알리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으로 끝을 냅니다. 자, 21장 1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21장부터 22장까지는 한 장이에요. 쭉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뭐로 시작합니까?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끝을 알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에서는 뭐로 시작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그 땅은, 그 하늘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올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65장과 66장은요 마지막으로 그가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마지막 장 끝에는요 천국과 지옥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6장 22절 24절 말씀, 가장 끝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을 끼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을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들림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요한계시로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기억된 자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경배하러 나올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던 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식체들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먹는 그 벌레가 죽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칠 거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땅을 거부했던 그들의 결말을 오늘 이사야는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까? 이 땅이 소망인 사람은 이 땅을 밟으며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온유함으로 자신을 죽이는 훈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예요. 왜? 그 땅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내가 또 순종하자, 내가 또 훈련하자.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땅에서 무엇을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을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을 취하려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무엇을 위한 수고입니까? 하늘에서의 열 꼴을 얻기 위한 수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차지하기 위한 수고입니까? 하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수고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는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니까요, 땅을 잃어버려요. 첫사람 아담은요,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윗도 시편 37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 말씀에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라.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22절에는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야라시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누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에는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34절 말씀에는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힌 모습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수고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껏 신앙생활 한답시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든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녔는데 왜 나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망은 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너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넌 땅을 갈고 있느냐? 어떤 땅이야? 하늘의 땅이야? 이 땅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땅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또 이 땅에 매여서 또 이 땅 갈다가 수고하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거기는 기쁨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수고밖에 없어요. 수고밖에 없어요. 이게 저주받은 아담의 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죽지 못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성품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온유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뭔 줄 아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야. 인간적인 성품적인 종교적인 차원의 온유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온유함보다는 여러분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땅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 땅을 소망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일상에 매여서 이 땅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땅을 파고 수고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가시덤불로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또 속아요. 또 속고서 뭐합니까? 이 땅을 열심히 괭이질하고 호맹이질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 그 앞에 저 앞에 섰는데 내가 차지할 땅이 없다가 났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야, 먹고 살아야 하잖아. 야, 요즘 살기 힘들잖아. 열심히 일해야지. 무슨 기도냐 기도. 무슨 교회 예배냐. 무슨 셀 모임이고 무슨 전도고 무슨 훈련을 받냐. 그 시간 있으면 사람들을 어울리고 돈이나 벌고 열심히 일이나 해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훈련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죽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갔던 그 예수님처럼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끌려갔던 그 예수님처럼 내가 훈련된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 계시던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 앞에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또 주 앞에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품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 멈추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앞만 보고 전진합시다. 우리
가진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첫손을 주님 뿐일. 시험 만난 당해도 시험 만난 당 낙심하지 마세요. 맘의 걱정 버리고,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첫손을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모두 마음을 합칩시다. 힘써 일하.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아 바로 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담대하게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 여호수아, 여호수아 앞으로 전진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첫손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합시다.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 여호수아,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아의 첫손을 주님,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치시다.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할렐루야. 우리 고알 첫손을 주.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앞으로 갑시다. 지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그리고 첫손을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첫손을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그렇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만 나가기 원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라고. 우리 나가서 1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일할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일할 곳이 많습니다.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담이 마귀에게 꿰미 빠져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꿰미 빠져 이 땅의 것만 수고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멍 때리고 있다가 또 꿰매 빠져서 또 세상 일에만, 공부하는 데만, 돈 버는 일에만, 세상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 땅은 저주밖에 없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던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그 땅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땅을 기쁨으로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그 땅을 사모하는 모든 온유한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